예, 날씨가 춥습니다. 근데 이게 추운데 건조한 상태에서 추운 게 아니라 좀 이게 습한 것 같아요. 남쪽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이 주변에 많이 와서 지금 뭐 영하 10도 뭐 이런 게 되질 않아요. 지금 뭐 보니까 한 영하 한 2, 3도 정도 지금 뭐 가까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웻 콜드라고 우리 저 여름에도 습하면은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한번 그 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가보고 옛날에 좀 나름대로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도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살아 좋겠다는데 여름에 한번 딱 가보고 한 다음에 여기는 정말로 가끔 놀러 올 때지 사람이 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일본이 좀 섬나라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습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름에 이렇게 습한 상태에서 더운 게 더위가 더 많이 느껴지듯이 겨울에도 이렇게 습한 상태에서는 추위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인데 저번 주에는 종말이라든지 마지막 날에 대한 삶의 각오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 따져놓고 보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좀 아까 이제 찬송가 부르고 지금 바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과거가 있고요. 이제 나눈 겁니다. 이거는 누가 나눴냐면 히라비들이 제일 먼저 나눴대요.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도 저 남미라든지 저쪽 구석진 곳에 가서 아프리카라든지 완전히 남미의 아마존 정글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모른대요. 나이를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알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나눠놓고 보니까 시간을 또 나누고 구획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것은 시간에 따라 공부를 하고 시간에 따라 노동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딱 하게 되면서 집약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동을 집약을 하게 돼요. 노동을 집약하게 되면서 거기서 최대한의 어떤 노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비인간화 되겠죠? 제가 젊었을 때는 박스를 만든다 딱 치면은 한 시간에 박스를 몇 개 정도 만들 것 같습니까? 한 100개 정도 만든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40, 50대 되면 똑같이 10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박스를? 못 만들죠. 못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밀어내야 될까요? 밀어내지 말아야 될까요? 빨리 밀어내야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합니까? 기계가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저 토요일 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동작구에 가면 AI 중국집이라고 있어요. AI 중국집. 이게 뭐냐면 양념만 무슨 AI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다 AI가 합니다. 짬뽕에서 짜장면까지 다 AI가 합니다. 누르면은 주인이 나 짬뽕 먹고 싶어요. 그럼 딱 누르면 짬뽕이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맛있나 맛없나 딱 가봤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괜찮대. 일반적으로 평균 정도 된대. 근데 이게 짬뽕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겠죠. 노동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맛은 비슷한데 싼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주인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건 참 좋긴 좋은데 시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뭐가 생겨납니까? 비인간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나 사회 안에서 시간을 따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신앙 안에서 시간을 한번 따져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지금 현재라고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계속 시간은 과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아들을 낳으면 다 입으로 집어넣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잔혹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크로노스가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계속 현재를 계속 잡아먹는다. 잡아먹으니까 뒤로 나오죠. 계속 뺏어간다. 끊임없이 과거로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나마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딱 따져놓고 보면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모든 습관들이 현재 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결정하고 현재 생각하고 아니 현재 세계를 보는 모든 방식도 과거에 내가 했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현재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현재 나의 생각 때문에, 현재 나의 활동 때문에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는 안 바뀝니다. 갑자기 이렇게 미래가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똑같이 과거하고 살면서 미래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데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바꿔야 되겠죠. 과거를 못 바꾸잖아요. 지난 거 어떻게 바꿔? 내가 물을 한번 싹 쏟아볼까요? 옛날에 엎질러진 물이라 그래서 담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근데 이와간에 발생된 사건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그쵸? 그래가지고 그 과정 철학하는 사람 중에서 하숀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저기 저 와이트헤드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미래에 있는 게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자꾸 가지라 얘기하지만 그런 건 없다. 미래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근데 과거는 뭐예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움직여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아까 보니까 이제 드디어 잡혔습니다. 여기서도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엄이라든지 구테타라는 것들은 잘한 구테타가 없어요. 옛날에 구테타를 성공시켜가지고 법정에 올렸더니 전두환하고 노태우인가 그때 성공한 구테타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처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확실하게 못 받았어도 받긴 받았어요. 세상에 성공한 구테타는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은 그런 겁니다. 지나간 거는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움직이기 위해서 현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꿔? 물론 최선을 다하면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하겠다. 과거의 모든 습관을 단절시키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에 뭐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딱 끊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은 뭐냐면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면 돼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의 미래는 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래는 다 똑같아요. 저기서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저렇게 했었지만 그런 사람이나 저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나 인생의 모든 끝이 다 똑같습니다. 다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들을 미래에 갖다 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갖다 놓지 않고 막연히 미래에만 자꾸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을 현재로 끌어오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금방 1시간도 안 돼서 죽을 사람이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한테 필요할 게 많은데 내가 살 게 많잖아. 지금 앞으로 몇십 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이제 1시간 뒤에 죽을 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전에 그분 생각 안 나요? 그 누구야? 이건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식물인간이었잖아요.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돈이 많아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다. 그 사람 죽지도 못했잖아요. 재산 분배가 정확하게 돼 있죠. 근데 후손들이 계속 살리는 거야. 사람 잘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잘 죽는 것도 복인데 잘 죽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 돈은 많아도. 죽음을 현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자의 철학적 얘기. 그럼 기독교적 얘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미래 하나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부활을 현재화시킵니다. 현재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현재가 살아나. 현재가 살아나는 건 뭐예요? 내가 결단할 수 있어. 이제 당장 죽을 거야.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은 나한테 뚜렷한 거야. 그럼 내가 죽음 앞에서 결단해야 돼. 근데 이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종말 앞에서 결단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에 있는 거죠. 저기 앞에서 내가 결단해. 그러면 현재가 그냥 막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막 지나가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현재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는 이랬어도 현재 바뀔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맨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잘 봐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바뀝니까?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 계속 무속 이슈가 막 자꾸 나오는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밝혀진 게 우리나라 4대 명산에서 5대 명산? 5대 명산 죄송합니다. 5대 명산에서 매달 4천만 원 때문에 헷갈렸다. 4천만 원짜리 구슬했다며 같은 시간에 4,452억일 거 아니에요. 매달.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억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왕자를 썼잖아요. 왕자. 예? 근데 그걸 누가 썼냐면 제가 좀 아까 이렇게 뭐 사러 갔다 오면서 들으니까 지금 저기 좀 체육협회인가? 요번에 유승민이가 됐었죠? 됐죠? 네. 탁구 치는 사람. 체육협회인가요? 뭐죠?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장이 제일 먼저 그 짓을 했대. 이기선이 예, 걔가 했대. 친하대 둘이서. 친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신 없는 자리에 가거나 자기가 가기 싫은 자리에 가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 힘이 생긴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래. 똑같이. 근데 둘 다 떨어졌어 지금. 왕자 생겼어. 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무속이 지배하던 나라였잖아요, 한국이. 양반들은 유교였고 일반 평민들은 무속이 지배하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로 기독교를 이해할까요? 유교적으로 이해한다든지 무속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무속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 안에서 자꾸 기독교의 모든 형태를 자꾸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해야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죠? 특별히 미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들은 계속 현재를 포기하고 내가 기도하면 미래가 바뀔 거야. 네? 똑같이 살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똑같이 살면서 미래는 분명히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면 묵시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좋을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미래가 뭐라고 뿅하고 바뀐다. 특별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쪽이 다 망한 다음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부가 무슨 뭐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왔습니까? 왔어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시문하게 중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환란이 심해도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한 3번에 걸쳐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알파요 오메가라 얘기하면서. 그죠?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도 있다. 심판은 분명히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분명히 보상이 온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묵시문학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무속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나이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5대 명산에서 국거리 한 번씩 가면은 딱 떨어져 갖고 내려온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론 묵시문학도 있지만 묵시문학도 일부고 조금씩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가 현재로 치고 들어오고 앞으로의 이야기, 종말의 얘기를 현재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잘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의 잔치 자리에 쫙 가셨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저 포도주 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때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했대요. 그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근데 그 상징 자체가 나중에 물이 발을 씻기는 그 물이었었잖아요. 그게 포도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건데 십자가와 부활을 현재로 침투시킨 거죠. 지금 우리의 사건으로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특히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태의 기적 같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옛날 성경에는 표적이라 그랬고 요즘에는 뭐라 그럽니까? 최고적에는 표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주님의 구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어요. 그 그리스도의 표징을 언제 믿어요? 성경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순간에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고 현재 속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주 뿅 하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도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미래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책 안에서 뭐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
묻고 오늘 좀 홀가분하게 저도 이제 잠을 요즘에 잘 못 자서 새벽에 자꾸 깨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기는 그 영지주의가 뭔지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2시쯤에 한번 깼는데 그때는 최초로 몸에서 느낀 게 뭐냐면 마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 아십니까? 우리 몇 분이 이제 머리를 끄덕이시는데 너무 싫은 거야 지금 현실이. 벗어나고 싶은데 몸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지주의가 있었구나. 과거에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 근데 이게 반복적인 그 스트레스 있죠. 그게 무슨 내란 스트레스라 해야 되나? 반복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한심한데 못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죄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무슨 저거 뭐 신문에서 먼저 떠드니까 또 사람 다 속아요. 사람들 별로 이렇게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해줘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런 형태의 어떤 확률도 아니라 이런 무속적이고 그런 어떤 운수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미래에 뭐가 뚝 떨어질 거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너무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죠. 전통도 얘기해야 되고 신학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좀 아까도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했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바꾸라고 얘기하지 마. 나이가 50만 넘어가면 안 바뀌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습관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신앙만 주님을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만난다 하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특히 아까도 요한복음 계속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일 것이다. 내가 생명일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일 것이다. 진리일 것이다. 생명일 것이다.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 지금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아예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너희들도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요.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소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현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그냥 내가 과거에 했던 관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변하지도 않고 가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들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딱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딱 해가지고 주님이 미래에 오셔? 그러면 세상이 뒤바뀔 거야? 특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거기까지 그 밑에는 제가 해설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씻어요. 목욕제기로. 마음과 몸을 다 깨끗이 씻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가 받은 것에 만족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가 그 밑에다 썼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의 중심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언제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까 미래에 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누가 가지고 오세요? 예수가 가지고 와.
예수가 가지고 오니까 그 나라가 딱 오면은 세상이 뒤집힐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다는 거죠. 미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의 세계관은 미래가 현재 안으로 들어오는 세계관, 죽음과 부활이 오늘이고 해방이 오늘인 현재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특별히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신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하나를 일단은 통합하는 건데 누가복음 14장인가요? 17장인가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이 역사적 예수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나라라 그랬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자꾸 안에 있다 그랬다.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계명을 내 삶 속에 지키고,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그거 봤을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믿음은 그냥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냥 믿는 거야. 사랑은 이보다 더 플러스하는 거야. 아니 확실하게 믿어야 따라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를 보니까 그 코인 거기서 하는 애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코인 하는 애. 그래갖고 서로 죽이겠다. 걔가 투자하라는데 다 투자했고 한 애는 5억이 뜯겼고 한 애는 3억이 뜯겼다. 그래서 너만 만나면 뭐 어쩌고 그랬는데 걔를 이제 게임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거기서 걔가 투자한 이유는 뭘까요? 투자를 실행한 이유는 그냥 믿음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요한복음식으로 따라서 얘기하면 사랑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함부로 잘못된 곳에 사랑을 갖는 거죠. 근데 성경책 안에서 보면 주님께서 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삶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계명을 지키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같이 거할 거라 그랬어요. 언제 거합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면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언제? 미래, 현재, 지금.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하늘나라를 이끌고 오면은 세상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깜빵에 갇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오시리가 당신이 맞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뭐 창조 영생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숨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우주가 거대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쫙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상상군데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타원형.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이저브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부터 태양계를 벗어나는 시간이 30년이 걸렸습니다. 총알이 보입니까? 네, 총알이 안 보이죠? 딱 쏘면 안 보입니다. 근데 여하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갔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30년이 걸렸다니까요. 태양계도 크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무슨 이영우 박사인가?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천문학자인데 지금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리학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인데 태양계 크기는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리산자락에 눈썹 하나 떨어졌거든요. 그럼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이 우주가. 엄청난 거죠?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속에서 저 끝에 전보다도 작은데 거기다 누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You are here. 네가 여기 있다. 근데 이런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우주인이 없겠냐? 우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만 생명체를 가지고 있겠냐? 라고 추측을 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요. 뒤집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여기 있어가지고 이 몸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냐?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뇌 속에 있는 의식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왜 세계를 하는지 모르고 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꾸 바깥을 쳐다보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제 뭡니까? 왜 우리가 창조됐느냐? 사도행전에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다. 언제? 지금.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세례요한과 달라요. 지금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래가 있으면 세례요한과 같이 깜빵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있나? 저 또 바깥에 경찰차가 있네요.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4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 본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다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주변에서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자는 사람이 걷고 나는 주님과 같이 능력이 없어서 누구도 손 머리에 딱 얹으면은 눈 먼 사람이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데 진짜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손 얹으면 딱 보고 막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막 듣게 되기 시작하면 뒤집어지겠죠, 그죠? 서울 시내에서 막 여기저기 병자들과 그냥 건강한 사람들과 막 그러겠죠. 근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뭡니까? 주님께서 똑같이 안에 있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약자들을 향해서 살고 있죠. 눈 먼 사람들의 눈이 돼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렇죠.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의료 행위라든지 기도라든지 봉사라든지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그건 이제 묵시문학 안에서 많이 다루고 세례요한이 많이 다루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마.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죽은 이후에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뭐 새벽에도 그것도 읽었는데 그렇죠. 죽음의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렇게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지금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미래는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나갈 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물론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지만 우리가 사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방식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수께서 그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세례 요한은 미래를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괴로우니까 진짜 당신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떠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뭐예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눕고 서쪽에서 불면 어디로 눕습니까? 동쪽으로. 북쪽에서 불면 남쪽으로. 남쪽에서 불면 이게 갈 때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인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죠? 잘 아시죠? 팡세에서 인간은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죠. 왜 갈대예요? 계속 연약하게 막 흔들려. 생각하는 갈대거든요. 근데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강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약한 존재. 인간의 양면성들을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성이라고 해요. 지성이라고 해요.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성령의 능력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건 뭐예요? 아,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안 이야기하죠. 상호간에 묶어낼 수 있는 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내는 힘. 저와 그리스도를 묶어내는 힘. 여러분과 하나님을 묶어내는 힘. 그 힘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묶어내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하나를 묶어내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묶어내면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 안에 나오는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지나왔었던 그리스도와 동행한 그 모든 삶을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됐다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 안에서 성경을 쭉 읽으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인간을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바로 그 순간마다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 그러고 감각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 이것을 상하구조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모든 스콜라 철학에서. 근데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성이라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이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붙이고 잡고치고 막 난리치죠? 성경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게 하는 힘이에요. 물론 오순절 안에 있어서 사람들을 열광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거기서도 현재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습성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열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했듯이 현재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오류라든지 오해에 대해서 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겁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종교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괜찮은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그냥 종교 앞에서 떠들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팡세에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면서도 그 다음에 강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이성적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한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너희들 갔느냐? 거기 없다. 그러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여기 없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부활한 애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언자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예언자보다도 더 큰 자예요. 더 큰 자는 건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자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언자지만 예언자 중에서도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자, 그래서 예언자는 위에서 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는 뭐냐면 예언자는 정의에 민감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얘기했죠. 니들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살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 되는 거예요? 폭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항상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예언자들의 제일 끝이 뭐예요? 현재 너희들이 바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현재 회개하면.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낭독곡을 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또 삐지죠. 쟤네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신 너의 기도지, 요나의 기도지.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거죠. 우리 맨날 A라고 기도하면 A로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A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B로 응답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A라고 기도하면 A로 응답하기를 바라죠. 근데 혹시라도 A라고 딱 응답하면 내 기도빨이 좋다.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자 탓이에요. 왕자 둘 다 떨어집니다. 무속은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똑같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따라가다 보면 아까 코인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5억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다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현재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현재 살아요? 미래 살아요? 현재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도 현재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면 세례 요한보다 커요, 작아요? 클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금방 흔들렸잖아요. 감옥 들어간 다음에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감옥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함께 있는 자리죠. 아니,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헨리 나우엔이 한번 얘기했나? 헨리 나우엔이 그 관상기도를 가르치려고 거기를 갔대요. 그 깜빵에 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쫙 가르쳐줬대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편지가 왔는데 우리 그 신부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감옥이 수도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감옥이 수도원이에요. 그 생각만 바꾸면 더 좋겠죠. 저 음식은 변변치 못해도 그래도 30세끼 다 음식 다 넣어주고 거기서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남들은 무료해야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옥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도 있고 네가 있는 그 어떤 위치에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사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커요, 작아요. 깜빵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죄져가지고 세례 요한은 죄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죄져가지고 깜빵 안에 가 있는 사람인데도 감옥 안이 수도원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나라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라고요. 지금 여기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난해구였는데 이건 난해구는 아닙니다. 사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랬죠? 이게 힘을 쓴다고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네? 뭐라 그랬잖아요. 침노한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빼앗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언자 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늘나라는 미래에 있다 그랬죠. 미래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한 나라를 끊임없이 못 만들게 하고 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래요. 그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금욕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금욕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강수 권사님 말씀대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행복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냐? 이걸 찾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가 영화를 봤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젊은 시절 어떻게 이제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신발도 안 신고 프란체스코 한마디로 거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동교회 그 앞쪽에 이렇게 쭉 보면 거기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프란체스코 수도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잘못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 대문자로 써있어요. TRAN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프란체스카는 다 소문자로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무조건 소문자로 써요. 그게 원래 전통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쓴 거지. 잘못 쓴 건데 안 뽑더라고. 네? 페인트 칠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돈 든다고 돈이 없어서 그러나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돈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좀 고치지. 근데 그때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프란체스코 수도원인 어떤 사람이 정동교회는 결혼식 하러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결혼식 이거 예배당이 예쁘게 생겼고 결혼식 하러 왔는데 누가 어떤 아저씨가 저거 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우리 이승만 박사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에서 프란체스코래.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렇구나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다가 얘기해 줘야 그 인생의 환상을 깨는 그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원래 프란체스코 수도의 특징이 갈색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색 옷이 뭐냐 거지 옷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들이 입던 방식대로 이게 동냥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냥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서 이게 뭐냐면 성경 구절에 좋은 말씀을 쭉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빵이라도 이렇게 갖다 줍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님들이 이제 문 앞에서 막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반야신경이었나? 마하반야 하면서 막 하면은 쌀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비슷하게 이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데 프란체스코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걸 다 내주면서 나중에 그 아빠가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딴 사람들한테 그냥 다 내준 다음에 막 난리치니까 아버지가 뿔따구가 여기까지 난 다음에 애를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재판정 앞에서 프란체스코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지 당신은 나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주교한테 가봐라.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보라 그러니까 주교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행복하길 원한다. 이게 진짜 원문 그대로예요. 난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그 신발이라는 가식이라는 가식대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나는 느낌으로 살고 싶다.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싶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되라 그랬으니까 나는 형제로서 살고 싶다는 거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지금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죽음을 계속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죽음을 계속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현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리고 죽음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게 더 행복하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배우는 게 기독교적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 현재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침노를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뭐 권력자들한테 공격을 당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짜로 우리들 앞에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삶이 행복한 거야. 저런 삶이 행복한 거야.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예수님께서는 무슨 어디를 좀 많이 다니셨습니까? 여행을? 저이 지도를 여러분들 그 지도 가지고 있죠? 네. 지도를 쭉 가지고 계시면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 지역이 거기서 안 벗어납니다. 거기서 안 벗어나요. 유대 땅하고 갈릴리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끝나셨어요. 네. 우리 그 세속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권사님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행복하게 산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지중해 막 돌아다니고 그냥 진기한 것들도 보고 음식들도 막 먹어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이래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근데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친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그게 엘리야,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깨달으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만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몇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라신 얘기하고 벳세대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지금 보입니까? 네.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대, 그죠? 다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가.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거든요. 그죠? 가버나움도 그렇고 고라신도 그렇고 벳세대라고. 근데 고라신하고 벳세대는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하간에 그쪽 지역에서 주님께서 활동을 분명히 하셨던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고, 죄송합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왼쪽 위에 두로가 나오죠, 그죠? 그죠? 두로 왼쪽으로 쭉, 두로. 거기가 뭐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그거보다 조금 더 위 지역이 거기 시돈 나옵니까? 혹시 잘렸나? 지도가? 잘렸어요. 예?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항상 어디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벳세대하고 고라신, 가버나움 그쪽 지역, 가버나움은 이방인들도 같이 살기도 했었지만 어느 지역이냐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쭉 읽어보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스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하는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지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금 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현재 바꾸라는 얘기예요? 미래 바꾸라는 얘기예요? 현재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바로 지금 현재 바뀌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신하고 벳세대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신 장소로 마태복음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 갈릴리의 마을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지도를 갖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갖다 가지고 왔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예요? 아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했고, 요한은 미래 중심이었고, 그리스도는 현재 중심이었고, 현재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고, 회개가 내가 혼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현재를 바꿔가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꿔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설날 때 안 했죠, 그죠? 네, 설날 때 안 했고
다음 주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는 저기 설날 때문에 못 모이니까 다음 주에는 영화를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는 원래 크리스마스 때 딱 보려고 했었던 Everybody's Fine이라고 정말 좋은 영화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때 걸리고 교회 행사 걸리고 그래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볼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약간의 크리스마스의 기분이 남아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제일 끝부분에 크리스마스 때 모두가 화해하는 그 시간이니까요. 그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공동체 찬양으로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어서 현재 결단을 내리고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현재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식사를 같이 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충만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